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오늘은 육신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여름은 날씨도 무더운 데다가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많이 움직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지치는 것 같고 육신은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아서 휴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 안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재충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얻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쉽게 지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의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조화롭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일, 두 번째는 잠, 세 번째로는 놀이, 네 번째로는 휴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 잘못되게 행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휴식을 취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실수하게 되고 또 지치게 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6일은 일을 하시고 7일째를 안식을 하시면서 결국 일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휴식의 삶을 우리가 육신 회복을 위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한 이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죄인을 만나고 또 도와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많이 찾아가셨는데 주님은 주로 찾는 것은 높은 산을 많이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휴식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사역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휴식을 어떻게 취해야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16장을 기록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역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평화롭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그 큰 사명을 감당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휴식을 취하셨는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변화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만 사실 변화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이 산은 다볼산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있고 나무가 울창한 그러한 곳으로 그곳에서 자연을 통해서 또 식물과 나무를 보면서 활력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17장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 휴식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데 마음도 몸도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막 살아가다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사실 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늘상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휴식을 우리가 그냥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누구와 함께 보내야 되느냐? 휴식은 적은 인원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그들이 늘 하는,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 늘 하는 것이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실 때마다 몇 명, 그저 2-3명만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은 너무 또 혼자 있으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4명 정도, 한 가족 요 정도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면 휴식이 아니라 그게 일이 되고 고생이 되고 나중에는 또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되죠. 요즘은 말이죠, 결혼한 남자 여자들도 말이죠, 또 어서 애인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애인하고 말이죠, 휴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그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휴식을 취하고서도 더 힘들고 말이죠,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인원, 가족
부부 이렇게 적당한 인원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체험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앞에서 그 모습을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진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얼굴이 너무 빛나서 수건을 덮어야만 다른 백성들을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변형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본질적 형체의 변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역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신적 모습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그때는 바로 이때였어요. 변화산에서 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고 두려워해서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보다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본질을 떠나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휴식을 하면서 머리도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고 육신도 다 풀어놓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면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머리 싸매고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만 많지 해결이 안 됐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연을 만나고 바다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탁 그렇게 답을 얻어가는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숲속의 시원한 공기, 바닷가의 평화로움, 사람들의 웃음 속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본질적인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복잡한 예수님 바쁘게 일하던 그런 사역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문제의 본질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그것을 우리가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예언의 의미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의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율법을 이제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를,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말씀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죠. 그저 율법은 율법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율법과 예언서가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의미를 알고 예언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데까지 가는 체험, 이거를 이제 휴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해서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서는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영광보다, 엘리야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그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실 이 구약의 율법, 예언서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의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글씨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용 자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부딪혔을 때에 거기서 다시 우리에게 큰 체험, 신비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성경 구절들, 또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 또 말씀을 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붙잡고 그건 의미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휴가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적용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늘 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늘 듣는 것은 땅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듣지 않았던, 복잡하게 살아갈 때는 이 하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든요. 당장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많이 들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휴식을 통해서 자연을 만나고 평안한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 때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원래 휴가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접해야 이제 사람은 이렇게 자꾸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구경이나 또 그렇게 그런 것을 넘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교훈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단 한 번의 그 체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딱 본 그 순간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훗날에 보면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겐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힘, 그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 체험, 그 한 번의 그 체험이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큰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의 소리는 맨날 들어도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제대로 한번 들으면 그것이 떠나지 않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실제적인 그러한 체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우리가 쥐어짜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 마음도 열어놓고 사람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생각도 열어놓고 자연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짜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이제 휴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네 번째로 휴식하면서 체험한 것은 지극히 그때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체험, 세 가지의 체험을 하고 나서 큰 기쁨을 경험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황홀하고 체험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은 짧게, 사명은 길게. 그러니까 너무 체험만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땅에 내려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체험이 안 되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그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산의 체험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그것만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은 이 마음속 내면에
깊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암이 치유받고 나서 그것을 내가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적을 한 번 능력 있게 체험한 것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체험은 목적이 아니다. 체험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휴식을 통해서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내려와서까지 그 체험만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단순하게 쉬고 놀고 몸이 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재충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내 몸을 학대하거나 또 너무 힘들게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충분한 휴식을 그렇게 취하면서 거기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아, 천국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셨구나. 그런 휴식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번 휴가 기간의 휴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했던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돼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사명을 제자들과 같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나약한 육체를 가졌으나 시시때때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휴가 기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되 이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체험들을 하게 하셔서 일평생 이 체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휴가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하셔서 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입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약한 육체를 위해 몸소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강건한 한 육체를 유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육체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육체의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약한 육체의 휴식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